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마게도니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장군이 그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셀레우코스 왕이라는 이가 시리아와 그 일변, 그 인도까지 굉장히 큰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쿠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안독이라는 도시를 16군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시리아 안디옥은 이제 그 전체 도시의 전체 제국의 수도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안디옥이 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도 나중에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헬라 문화권이 덮이면서 그 브리기아 사람들 그리고 그릭 사람들, 이브리 사람들 그렇게 모여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 커뮤니티가 생긴 거죠. 나중에 어우구스투스 시대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그 왕입니다. 그 황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냅니다. 에베소에서 시리아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내는데 그 고속도로 가운데 거쳐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입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이제 로마인들도 몰려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군인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그 로마 관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장에 나오는 총독 누구죠? 서기오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난 뒤로 자기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이 아직도 비시디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버가라는 데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120마일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중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그 길을 그냥 곧장 바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중에 높은 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가기가 험했던 길인데 하나님 가라시니까 간 거죠. 그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3,000m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산을 넘어서 120마일을 걸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 서교 총독의 친척들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배하러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지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바울이 깨끗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바울이 전하는 첫 설교, 그죠?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첫 설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일이 있거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말을 잘 안 들었다고 말이죠. 안 믿었다고 말 아닙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금 구약을 쭉 푸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그죠? 그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사기를 푸는 겁니다. 그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구약을 쭉 풀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온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을 딱 끄집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열언을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치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부활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디에 결론을 딱 내고 있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요 두 가지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지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또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와 죄의 대가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편 16편 8절 11절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걸 증거합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냐. 그런데 그 다윗은 미리 보는 거로 선지자란 말이죠. 예,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보는 그리스도를 시편 16편 8절 11절에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직접 이 얘기를 인용을 하셔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12장 37절 40절이네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는 맞지만 내가 다윗의 후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순되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린 겁니다. 자,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첫 설교할 적에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22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무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배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뭐 당연한 증인이죠. 나중에 바울도 자기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리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뭐의 증인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죠? 이제 오해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무엘후서 7장 12절 같은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죠? 이게 잘 보셔요.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그 뿌리는 우리 보통 눈에 안 보이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죠. 그 뿌리, 영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은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인 거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란 말이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2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낳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친 거죠. 솔로몬만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놓친 겁니다. 솔로몬의 후손으로 올 왕 같은, 데이빗 왕 같은 육신의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주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절 7절이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아들이 쳐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쏴서 구유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물론 미가서 2장 7절에 7장 2절입니까? 2장 7절입니까?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도 됩니다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증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이는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이 어립니다. 세례 요한에 비해서.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얘기를 하죠.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윗도 보았고 이걸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본 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조차도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인용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이 쓰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기가 찬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 어떻게 700년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가 기록해 놓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주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이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주권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이게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성소 가려 있는 것처럼 실체를 못 본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성소가 찢어졌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안 매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 율법은 우리를 묶는 거지요.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뭐죠? 영의 세계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볼 줄을 모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10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제자가 다 증언을 하는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찔린 못자국 난 자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을 다 보고 하나님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셨죠.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것도. 그런데 10제자가 들었다는데 보았다는데 안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토마스가 그랬다면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더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들었단 말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복된 겁니다. 안 보이는 주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게 주님이 기다려주는 데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은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남은 나라에 살고 그 나라의 관원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절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자기가 만난 그때 그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가서 손은 굳게 되어서 그 눈 열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2장 7절 9절에 바울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를 많이 졌잖아요. 크리스천들을 많이 죽이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결론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방인들 특별히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랍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록에 남은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유대인들을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따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거기 나중에 보면 그 로마 시대 때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들이 종교회의, 그 사도신경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회의들에 참석해서 같이 알렉산드리아 온 사람들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 온 다른 감독들과 함께 그 교리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큰 교회로 남은 거죠. 그 사실 50절 51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핍박해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죠? 그게 뭐죠? 너희하고 너희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전할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도시를 향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 여정들이 험한 여정들입니다. 그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터키 지도를 봤더니 3,000m 되는 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움직이기가 안 쉬웠을 겁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인데 다소에서 이고니온 이렇게 멀지는 않는데요. 아마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못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바울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다소부터 그 근처 말하자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역을 지금 바울이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인데,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한 복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할 적에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귀가 막힌 자들은 못 듣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오라고. 우리 먼저 자신이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쉼을 쉴 수 있을 적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전하지 못했던 곳에 곳곳으로 이고니움이고 더베고 이제 루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 주시로 작정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복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인데 주님 우리가 준비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주님께 온전히 일해서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이 이 시대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